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그렇죠. 애가입니다. 한자로 보시면 좀 더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말씀의 시작도 슬픕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묵상한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놓고 봐도 온통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우울한 그런 말씀들로 가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요 라는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구나. 한때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위세를 떨치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으며 본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왕으로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노예가 되었구나. 과거의 영광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 비참한 현실을 대비해 놓고 있는데요. 비단 1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한 부분 또 묵상하지 않은 그 모든 이 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이런 애통과 비통함, 절망과 슬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마침내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죠. 분명 한때는 사람들을 붐볐고 활기쳤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가자지구를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주도의 3분의 2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곳이 수없이 많은 폭격으로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BC 586년 예루살렘이 꼭 그와 같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구슬픈 만가입니다. 만가.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게 되는, 듣게 되는, 또 애도하는 그런 노래를 뜻하는 게 만가인데요. 그야말로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요. 그런데 이 모습은 장차 600년 후에 또다시 멸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겪게 되는데요. 600년 전 이제 이야기죠. 그 시점에서 현재 예루살렘은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려 40년 또는 42년 정도 동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도록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예요. 매 맞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기할 만도 하죠.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나 안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책임감으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절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40년, 말이 40년이지요. 굉장히 긴 시간, 한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좋은 말씀도 뭐 한두 번이지 심판하는 얘기, 징벌 받는 얘기, 막 이런 얘기를 40년간 했다는 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 얼마나 많은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 비통함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내 예루살렘은 멸망해 버립니다. 그 현장을 그야말로 두 눈으로 톡톡하게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지를 헤아려 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40년간을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이 마침내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경고한 대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과연 기쁠까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 땅이 범죄한 땅이고 그 안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의문들, 그래서 따져 묻는 것이죠. 그 안에는 깊은 슬픔, 그런 절망들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벌 내리실 수 있지요. 근데 너무 가혹한 거예요. 너무 많은, 너무나도 과도한 그런 징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2장 20절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예루살렘보다 또 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그 자녀라고까지 불렀던 그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에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고립돼 있으니까요. 결국은 자녀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순번을 정해서. 그런 끔찍한 역사를 이들이 경험한 것이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죽임, 오늘 말하자면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곳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상 앞에 예레미야는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해요. 2장 11절에 내 눈물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느낌이 느껴지시죠? 예. 눈물에 눈이 상했다는 거예요. 눈이 짓물렀다는 겁니다. 하도 울어서.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표현이잖아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았다는 것.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아이들만 2,000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늘 울고 다녔거든요. 늘 울고 다녔어요. 예, 바보라서도 아니고 해픈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극렬 애통함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이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봤지? 내 말 맞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통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봐, 내가 뭐라고 말했어? 네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참상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이라고 당연시하지도 않았어요.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 응과응보, 응당 받을 거 받았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널찍이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예루살렘의 그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내겐 책임이 없어. 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처참한 일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처참하게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예레미야가요. 3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분노에 매여 내가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가 빛이 아닌 흑암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걷게 하셨으며 하루 종일 손을 들어 나를 계속 치셨다.
예루살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가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내 뼈를 꺾으셨으며 고생과 시련의 담으로 나를 가두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흑암 가운데 묻어버리셨다. 절대적인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고소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안전과 안위만을 도모한다 해도 여러분 누구도 이 예레미야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에요. 40년이잖아요. 무려 40년을 경고했어요. 무려 40년을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잖아요. 누구도 예레미야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경계를 그어두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분명 슬픔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슬픔은 그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슬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또한 감추거나 숨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적나라하게 그 슬픔을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해요. 부인해요. 눈 감아버리고 우리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합리화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어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이 정신이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 환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극심한 그런 고통, 그 절망을 견디다 못해서.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슬픔의 원인에 대해 정직하게 직면해요. 대면합니다. 그 고통의 이유 앞에 그는 아주 맞서 서 있어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 자학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막 비하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이 절망을 헤아려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 성도들이 진정으로 슬퍼하는 법과 눈물을 흘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슬픔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슬픔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슬픔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요. 슬픔을 감추고 숨기고 외면하면 결코 어떠한 회복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 우리 이 공동체, 우리 사회의 슬픔과 고통에 무감하고 무심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러 말씀드립니다. 네모난 동그라미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네모난 동그라미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남의 슬픔과 우리 공동체의 고통에 무감한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 슬픔,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어떤 비극이나 절망에 대해서 아무런 동요가 없고 아무런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 이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지 오지랖으로?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의미가 타인에 대한 연민과 긍휼과 동일시의 최고봉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저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이고 저들이 당하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민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위선이고 그건 기만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진 예루살렘과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성도들에게 슬픔은 나와 또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나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슬픔은 나나 또는 어떤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또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변태입니까? 지가 벌 주고 지가 슬퍼하고. 부모들은 아마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 아이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더러는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더러는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외면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거절해야 하는 그런 심정과 같은 것이겠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은 나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대개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시간으로 삼아버립니다. 보통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슬퍼하면, 단순히 말씀드리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잘못 슬퍼하면 더 큰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001년을 기억하시죠? 9월 11일. 그러면 떠오르실 거예요. 뉴욕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굳이 이미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날이 생생해요. 제가 그때 당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교 식당 그 로비에 TV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든 학생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걸 다 멍하니 쳐다봤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참사였죠. 그때 미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극심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했냐라고 하니 성경 말씀 중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묵상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묵상한 게 아니에요. 한 교회만 묵상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에게 닥쳐온 그 슬픔, 그 고통, 그 절망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어요. 직면한 것이죠. 대면한 것이에요. 덮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필 오늘 마침, 오늘이 10월 29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요? 이름하여 12구 참사 1주기입니다. 지난해 오늘입니다. 용산에서 159명의 생명이 사라졌어요. 골목길에서요.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사람을 막 살려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물론 어쩔 수 없었겠습니다만 그 현장을 구경했어요. 저마다 폰을 꺼내 들고 그 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SNS나 이런 개인 소셜 미디어에 끊임없이 업로드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때 그 날의 현장을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볼 수도 없었고요.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참사를 은폐했습니다. 위패와 영정이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책임을 규명하지도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유임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슬퍼할 시간과 슬퍼할 권리를 차단해버렸어요. 제대로 애도할 기회를 통제해버렸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앞장서서 슬퍼할 시간과 권리를 방해했어요. 오히려 슬픔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무시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의 슬픔을 조롱한 결과가 저는 단언컨대 12구 참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12구 참사의 슬픔을 방해한 결과가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슬퍼한다고 사고가 없나요? 슬퍼한다고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슬퍼한다고 참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사 역시도 제대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책임자를 구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슬픔과 고통 앞에서 제대로 슬퍼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큰 슬픔으로 이어져요. 똑같은 슬픔이 반복됩니다. 어제는 저 사람의 슬픔이었지만 오늘은 나의 슬픔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슬퍼한다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의 원인을 직시하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개혁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갱생될 수 있고 그나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분명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 앞에서 제대로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죠. 울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사회는 소망과 희망이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이든 신앙의 여정이든 슬픔과 고통, 절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속에 불가피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절망의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절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 사회에 더 퍼뜨리고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의 그 슬픈 고통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요? 지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크고 작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과연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묻고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11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고통 구경하는 서예라고 하는 책입니다. 올해 나왔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제목에 꽂혔어요. 고통 구경하는 사회. 저자는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기자 활동을 했던 그 기자로서 본인이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고들, 수많은 참사 현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리고 본인이 취재했던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질문을 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기자라고 여겨져요. 단순히 기자라는 것을 먹고 사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그저 구경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12구 참사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타인의 고통을 그저 소비해버리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꼭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수성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될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이 감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괴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친구를 잃고 애통해하고 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조롱하고 그들을 폄하하고 시체파리를 구만하라고 하고 오뎅이 되었다라는 그딴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애가를 부르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죽은 사람의 위패와 영정을 올리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왜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고, 왜 명단을 공개했다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였는지, 왜 애통하고 애도하고
왜 슬픔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불순분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구경꾼의 세상은 더 큰 슬픔만 늘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감추고 그렇게 회피하고 그렇게 외면한다고 해서 참사는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하기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어처구니 없는 참사들은 끊임없이 발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구경거리로 소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민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극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담은 예레미야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죽게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